42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다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다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속임수 거짓인 것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패역한 본심을 내비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가증됨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그들과 함께한 애굽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증거로 삼켜주는 그런 가시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군대 장관 요하난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장 중 그 아사랴와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유다의 살으라는 겁니다. 패망한 이 유다, 아무것도 없는 유다. 그리고 이 땅은 갈대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속된 땅이 아닙니까? 그곳에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것은 요식 행사에 불과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자, 그들은요 어디가 살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사는 것. 그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맞는 그 애굽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이 2절과 3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망한 이 유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 제자인 바룩을 공격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저 바룩의 말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동된 말, 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모두를 갈대아 사람 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게 하고 그로 끌고 가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런 발상을 하였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죠? 이 애굽을 숭상한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한 사람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애굽은요 풍요로운 곳 아닙니까? 곡식이 풍요롭고 소들도 말들도 그리고 양들도 기르기 좋은 얼마나 목축이 잘 발달된 곳입니까? 그곳에 지금 그들은 모든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보세요. 이 유다는 완전히 패망되어 먹을 것이 없고 물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모든 좋은 고관들이나 좋은 사람들은 다 이미도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운 군대 장관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유다가 멸망했으니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나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애굽은 풍요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종교적인 면으로 이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시지 우리를 최악의 상태에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틀린 말이죠. 이 말씀에 맞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들의 참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에게 주실 것도 뭐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좋으셨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맞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신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아무거나 어떤 것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준비된 자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어떤 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종교적인 좋은 내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죠. 오늘 여기 있는 남아있는 군대 장관 요하나니나 아사랴나 거기에 있는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은 무엇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kim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과 살아. 너희들이 죄악에 관여하고 너희들이 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줘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너희들 다 이끌고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너희들 잘 양육하고 잘 부양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제부터?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바벨론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누구를 의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군대 장관들은 누구와 싸웠죠? 바벨론과 싸면서 져서 흩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어기고 지금도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용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사는 것을,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유대에 남은 자들,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 요하나니나 아사랴나 거기 오만한 자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좋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기 싫고 우리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갈아가는 곳이 사막이든지 아니면 골짜기라든지 불 가운데라든지 이 고난의 이 바닷속이라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가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왜 이들은요 바룩을 들먹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의 말과 똑같은 말을 증거한 젊은 사도였습니다. 젊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여호야김, 바로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 같은 사람, 이때부터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항상 그 말에 숭상했던 사람입니다. 따랐던 사람이. 그래서 이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사관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이 왜 바룩을 성토했을까요? 사실 이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룩이나 예레미야가 두 사람이 입을 맞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요동시킬까 봐 그 하나님 말씀을 거짓된 말씀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 42장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마음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속여서 지금 거짓으로 내 말을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이미도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들이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고 바룩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저들을 거짓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보다 애굽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을 거짓인 양 꾸미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으로 간 그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에 대한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돌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돌을 준비하는데 이 돌을 가지고 애굽 왕 궁전 대문에 이제 담을 쌓아놓은 담에다가 이 돌을 진흙으로 감추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곽을 허물고 그리고 우상의 신상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여기에 감춰졌던 이 돌을 꺼내가지고 그곳에다가 화려한 장막을 치고 심판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큰 장막을 치고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로 네가 숨긴 이 돌로 이루겠다. 그것을 증거로 삼게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돌을 감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결코 애굽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의 시각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왕궁이나 그 신상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평안히 이 느부갓네살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후의 사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이요, 애굽을 정복함으로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아수르도 제국이라고 했지만 아수르는 불완전한 제국이지만 왜요? 이 애굽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애굽을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애굽까지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예레미야나 바룩이요, 이들에게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바룩이나 예레미야를 빼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사명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다 온 간증을 지금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결코 어떤 환경과 여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랄지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 들어오기 한 며칠 전, 이제 한국에 방문을 마치고 들어오기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권사님이 동해에 살아요. 그래서 이 동해에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동해에 떠나니까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한 형제를 이제 방문하다가 그 시기가 조율이 안 돼서 우리가 갔다 와서 내가 당신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 권사님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을 이 속초에 계셨을 때에 매번 한 달에 2번씩 방문해서 좋은 곳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돌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2년 동안에 권사님을 못 뵀다는 거예요. 동해로 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못 뵀기 때문에 내가 그 갈 때 거기 어딘지를 아는데 그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네 그 누님네 집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차로 가자는 거예요. 저도 차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안 타고 내 차를 타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일하러 이 전국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아주 길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도 모셔다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벌써 한 10년도 넘었잖아요, 만난 지. 그래서 넘은 친구가 버뜩 생각하네. 이 친구 운전을 너무나 빨리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댔지요. 당신 차 타지 말고 내 차 타고 가자. 내가 빌린 차 타고 가자. 이 핑계 대냐?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기지 못해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차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얘기했어요. 야, 이거 너무 빨리 달리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운전하는데 빨리 달리는데 여기다가 물 한 컵 올려놔도 이 물 하나 쏟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그렇게 쌩쌩 달리는 거예요. 보통 150km, 여기서 90마일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운전은 스무스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속도를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 안 했지요. 뭐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뒤에 타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그 마일을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요? 이 속초에서 동해시로 가자면 이 동해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양양 주문진에서 빠지는 그 길에 우리는 건너편, 이제 동해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길이죠. 그때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왔는데요, 이 친구가 거기에 차를 모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모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시속 90마일, 한국 속도로 한 150km 이상의 속도에서 차가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상스럽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옹벽을 들여박았습니다. 그걸 박고 다시 한번 돌아서 반대편 옹벽에 또 차를 박은 거예요. 지금 하이웨이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지요. 내가 얼마나 다칠까? 이 차가 얼마나 뒹구를까? 그리고 저 다시 달려오는 차를 통해서 우리 차가 바뀌어지면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제 집사람과 제 누님 권사님은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요, 옹벽에 그냥 수상스키 타면서 그냥 받았습니다. 꽝 받고 다시 휙 회전하면서 다시 다른 쪽 옹벽을 들여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요, 연기가 쫙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돌아간 회전 속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꽝 받고 차는 멈춰섰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죠.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사람 괜찮냐? 너희가 괜찮냐? 운전은 너가 괜찮느냐? 그렇게 이제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다 다친 사람. 저는 이제 엘보가 약간 받고 다른 사람은 이 충격받고 운전하는 친구는 손가락에 피가 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피는 억수같이 쏟아지고요. 차는 연기가 쫙 하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차가 뒹굴려야 되는데 뒹굴지도 않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랬는지 그 많은 차들이요. 제가 나가서 이제 밖에들 해보니까요.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찼는데 우리에 와서 뒤 부딪히는 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보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차에 나와서 이제 그 차들을 유도하고요.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누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 차 사고 났는데 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누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명이 한 가지 남아 있어서 나는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왜? 제가 10년 전에 우리 하나님 내가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란 제가 미국에다 띄워놓고 가서 애들이 참 힘든 삶,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 아이들이 직장 앞으로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도움도 못 되는 데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간증드렸던 것처럼 그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있었거든요. 이 성경 강해, 내 말을 그대로 증거하라 하는 이 성경 강해, 이 강의 말씀이 지금 반 이상은 진행됐는데 반이 남았거든요. 저는 그걸 믿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치면 하나님, 제 이 강에 설교한 이 설교가 이게 온전히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마일입니다. 시속 150km입니다. 그 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구르지 않고 그 안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 조그만 찰가상 외에는 없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정예배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났나 안 났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통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떤 전염병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들릴 수도 있고 전쟁의 폭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룩과 그리고 그 예레미야 그들이 끌고 가잖아요. 왜 끌고 가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왜 끌고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그 오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는가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는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 애굽 너희들이 의지한 애굽이 어떻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애굽이요 사실 멸망한 것은 이 유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거기 안 갔으면 애굽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왜 멸망당하죠? 성도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만큼 귀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황금빛.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들에게 징벌이 하나님이셔요. 바로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상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도 좋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진실로 보여준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정말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바룩같이 정말로 이 시대의 증인의 사람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명의 끝난 날까지 하나님을 지키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